사무엘하 7장 18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474면입니다. 구약성경 474면. 사무엘하 7장 18절. 제가 18절, 여러분 1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19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미래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22절입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2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 가지고 주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혜의 놀라운 기적들을 들은 다윗은 자신이 그 은혜를 받기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은혜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9절 말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미래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 자기 백성, 자기 종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알려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알려주다, 이게 계시라는 단어가, 이 신학적인 단어가 바로 알려주다는 뜻이죠. 특히 다윗에게 먼 장래의 비밀까지 알게 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는 오순절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방언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류와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말씀,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우상이나 다른 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실하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달리 자신의 목적과 뜻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신실하다는 거죠. 약속에 성실하시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에 잇대어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에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24절에 나오는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 표현은 전형적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이 문구입니다. 꼭 이 문구가 들어가죠.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언약은 결혼으로 비유할 수 있죠. 결혼할 때 내가 당신을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정말 죽음이 우리를 갈라서기까지 당신을 나의 아내로, 나의 배우자로 사랑하겠습니다. 그 표현이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 표현이죠.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에게
독점적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독점적인 사랑, 자기의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도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께 이 독점적인 사랑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으로 응답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학습 세례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로 시인할 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 삶을 받아달라고 고백했던 그 사랑의 고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에 다윗 왕이 요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을 세우리라, 너를 통해 너의 태를 통해 영원한 메시아를 주고 너의 왕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도록 너를 통해 역사하리라, 이 약속을 듣고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엄청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 이새의 집의 막내로 태어나 목동 소나 또 양을 치는 그 소똥 냄새 또 말똥 냄새 양 냄새만 나는 아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세울 때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또한 다윗은 어땠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 장인되는 사울에게 지속적으로 받은 공격과 핍박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자살을 해도 수십 번 했을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결코 한순간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온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가 육신의 몸이 유지되는 것도, 내가 호흡하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참된 기도는 자기를 낮추고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겸손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자백하는 겸손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27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우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분명히 응답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안에 있는 원한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듣고, 대화할 때도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걸 잘 듣고 내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관계가 유지되지, 내 이야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내 얘기만 하면 아무도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또 우리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응답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고 자손대대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이 복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이 믿음이 계승되게 도와 주옵소서. 2022년 주님 품속 같은 교회를 통해 믿음과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고열 권사님, 김전식 집사님,
외에 또 우리 강태동 권사님 이외에 많은 연세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회복과 복음 증거의 삶을 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11월 6일 중직자 선거와 좋은 사역자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보내주시도록 우리 합심에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게 주의 보좌 앞에 우리를 힘드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부으셨던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은 유지될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나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음을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겸손한 기도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기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기록된 로고스 말씀을 통해 우리 개개인을 향한 레마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2020년 주님 품속 같은 영적 어머니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들이 다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건강과 기업과 또 자녀들의 장래를 열어주시되 주님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고요월 김천영 집사님 아버지의 약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그 갈빗대들이 온전히 붓게 도와주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김천영 집사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강도동 권사님 전성호 집사님 조보영 권사님 김영애 오경애 심현수 집사님 모친과 연세만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이면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중심이 된 교회 되게 하시고 흩어지면 구령의 열정이 불타올라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되 주님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귀한 일꾼들 11월 6일에 바나바 같은 존귀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축제가 되게 하시고 이미 세워진 주님 중직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자원함으로 기쁨과 자원함으로 오리를 가져하면 심리까지 가며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역자들 보여주셔서 교회가 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귀한 성도님들 약속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